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에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수건 사업 하나를 해결했는데 바로 그 마을 앞에 있는 큰 강 그 앞에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는 그 도시에 오려고 하면 먼 길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 다리가 개통됨으로써 이제는 접근성이 좋아진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그 개통식에 시장과 시청 공무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 또 그 언론기관 등등 모여서 이제 개통식을 하고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100번째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에게 행운의 열쇠도 주고 그 돈 1000불도 현찰로 주고 많은 부상들도 주자.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큰 다리가 놓여졌고 100번째 차가 금방 지나갈 것 같으니까 기다려가지고 1대, 2대, 90대, 99대 이제 저기 100대째 차가 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땡 잡았다. 오늘 수지 맞았다.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고 또 카메라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다가서 있는데 글쎄 그 차가 다리 앞에 오더니 갑자기 멈칫하더니 획 돌아서 다시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차가 왜 그래? 알고 보니까 그 다리가 유료 도로로서 개통이 됐는데 이제 통과하는데 사용료가 $1였답니다. 그러니까 $1 아까워서 돌아가는 바람에 행운의 열쇠 또 돈 $1000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부상들 이제 놓치게 된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유턴하지 맙시다.
뒤돌아서지 맙시다. 성경 일독 운동 2020년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하루 이틀 좀 쌓이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까지가 창세기 36장까지니까 이제 하루하루 석장, 넉장 읽고 넘어가는 것은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틀치, 사흘치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얹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조언을 한다면 조병호 목사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1년 10번 성경 듣기라고 하는, 요즘 대부분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니까 그 1년 10번 성경 듣기 그 어플을 깔고 그것을 들으면 1시간 남짓의 열흘치를 이 목사님이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근데 참 들을 때마다 신통한 게 그 어려운 지명, 이름 한 번도 발음이 엉키는 법이 없어요. 잘 읽어가는데 제가 그 어플을 종종 이제 이용을 합니다. 저도 1년에 10도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그거 들으면서 이제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정도 이게 엉키지 않고 잘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나. 그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읽으면서 조금 엉키는 게 있어도 6월쯤 되면 방언 나오듯이 줄줄줄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또 1년 성경 10독 듣기 어플도 이용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그만큼 적체된 것 해소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또 그동안 진행되던 새벽기도 300용사 운동 박차를 가해서 하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일진이진 나눴겠어요. 기왕에 채워졌으면 뭐 이러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용사들 훈련이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또 이렇게 다듬어서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건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올해 1년 1독 반드시 해야 되겠다. 더더군다나 예교회 새로운 20주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온 공동체의 각오로서 그것을 할 때에 혼자 가면 못 가는 길, 같이 가면 넉넉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에 말씀 1독도 목표로 하고, 어떤 분들은 5독 목표하는 분도 있고 10독 목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언가족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1독은 하셔야 됩니다.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기에 더 사랑하는 마음 갖고자 그 마음으로 또 새벽기도 300용사 운동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음성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아멘. 사람들 처음 만나서 첫 인상,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40초가 걸린대요. 40초 딱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 느끼 갖는 게 그게 50% 이상 맞는답니다. 근데 50% 이상은 또 틀린다는 얘기예요. 오래 살아보면, 같이 일해보고 같이 여행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희 친구 목사님들, 친한 동기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같이 1년에 몇 번씩 만났었는데 의기가 투합해서 우리 해외여행 가자. 여행 갔다 깨졌어요. 사모님들끼리 깨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는데 사모님들끼리는 안 만납니다. 그 여행 가서 살아보면 그냥 그 전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을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2년 3년 같이 일해보고 또 교회 사역에 땀을 흘려보고 그러면 이 사람 진국이구나. 그럴 때 내가 진짜 당신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역팀마다 그런 분들로 꽉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이상의 칭찬이 없을 것이고 그 이상의 복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참 쉽진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제3일 3일 후에 모리아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오죠. 그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시험. 예수님도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에 금식하고 심히 줄여 계신 데서,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버려라, 그리고 성전국대에서 뛰어내리면 성경이 기록한 것 그대로 천사들이 당신을 시종될 거 아니냐, 그러면 메시아로서 이 고생 왜 하려고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엄청난 기적 하나 딱 베풀면 아,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럴 것 아니냐,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면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단호하게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마시고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이렇게 다가오면 쉬운데 사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미혹되기 쉬운 조건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고, 아, 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런 목회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올곧게 하려고 하면 그토록 힘든데 그냥 절 한번 꾸벅하고 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회개할 생각하고 절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다면 그 유혹 빠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뿔이 나고 송곳니가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거기다 피를 묻히고 그리고 찾아와 가지고 일로 와 그러면서 덤벼들면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당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자는 마음으로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럼 덤빌 거예요. 근데 양의 탈을 쓰고 나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시련입니다. 학생들 시험 치면서 공부하는 것, 공부해서 시험 치는 것, 시험 좋아하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엄마 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이상한 아이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하기 싫은 시험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군인들이 강한 훈련을 하면 할수록 강한 군인이 됩니다. 똑같은 신세대 사병이라고 하지만 어자어자하는 일반 군인들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얘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신세 사병인데 군대에서도 수색대로 차출된다든지 아니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친구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어요. 강한 훈련이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아멘 했다간 군대 가라고 할까봐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지 이 지역에 있는 6군단, 7군단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이 시험이 있어요. 성숙해지기 위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써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래, 너 정도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믿음의 본보기를 아브라함으로 삼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상으로서 우리가 선택되어지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얼마나 그 짧은 표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장성해서 20살 남짓된 유대 사학자인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27살이라고 하고, 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100세 얻어서 20세 가까이 되도록 잘 키웠습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말씀이 시작되는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장, 바로 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암만 서자라 할지라도 내 자식 아닙니까? 근데 사라가 자꾸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스마엘로도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믿고 내보냈는데, 내보낸 다음에 먹는 것이 맛이 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유일한 위로는 이제 이삭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 남겨놓고 이제 그래도 이삭이 남았으니, 그래도 독자 이삭이 있으니 하고 위로받는데,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얼마나 의지를 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제는 하나님보다 이삭의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하시고자 이것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로봇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대단하다 하는데 사람이 프로그램한 프로그램에서 움직여질 뿐입니다.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다? 그런 인공지능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인공지능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로봇이나 짐승이라면 본능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고뇌가 깊었겠고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설교의 황태자고 일컫는 스펄전 목사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늙은 아비가 장성한 아들을 들어올릴 때 몹시도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 바치기 위해 그 자식을 들어야 하는 아비의 심정만큼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힘겨웠을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00살까지 120살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22장 5절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종들은 놔두고 번제나무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갑니다. 누구 잡아 죽여서 번제합니까? 대답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누굴 잡아 죽여야 돼요? 이삭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가 되질 않습니다. 독수리의 둥우리는 벼랑 끝에 짖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알을 부화시킬 때 부화돼서 솜털이 몽글몽글한 그런 새끼가 부화되고, 이제는 솜털이 빠지고 깃털이 제법 났고 눈도 부리부리해져서 독수리다워지면 어미가 안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외 날개를 펴서 널풀거려서, 그래서 그 둥지에서 모든 깃털들 다 날려버리면 가지에 찔리는 겁니다. 일로 움직이면 여기 찔리고 일로 움직이면 여기 찔리고, 그래서 둥지 밖으로 피하다 보면 둥지 밖에 끝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떨어집니다. 추락하는 것도 날개가 있는 것도 추락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면 떨어지다가 날개짓을 하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참새 정도로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독수리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하시고자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의 신앙 막연하지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제3일입니다. 제3일.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거리가 제3일입니다. 사흘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단하고 즉시 실행하는 것은 차라리 쉬울 텐데, 사흘길 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가? 이거 내가 정말 잘하는 건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75세에 약속한 그 약속을 100세에 성취시켜 주셨는데 도로 거두라고 하신,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제정신이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 사흘. 근데 여러분, 이 3일이 신약에서 어떻게 겹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음부에 계십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제3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적인 신앙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감히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그 죽음 가운데 있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 믿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 나의 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사흘 동안이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제3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인자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만의 결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 한 방울 눈물에
예수님 십자가 의미, 그 고난 다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구약이 어떻게 신약을 통해 완성되어집니까? 내 노력으로 모리아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 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정한 것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 우리가 쉽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제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예배당 20년 예배당 완공되는 과정도 그랬고, 또 20년 지나오는 과정도 그렇고, 정말 우리 교인들 하나님 사랑으로 어찌하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20주년 맞이할 수 있었고, 우리가 또 새로운 20년을 꿈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참 미술가가 그림을 나름대로 잘 열심히 그리는데 그림이 전혀 팔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의 대가인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그림이 좀 팔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게 그린 그림 같은데 잘 안 팔리네요. 자네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나? 예, 한 작품 그리는데 3, 4일 걸리죠. 그래? 그러면 한 작품 그리는데 3, 4년을 써보게나. 그러면 그 작품이 3, 4일 만에 팔릴 것세. 여러분, 3일, 4일 만에 그린 그림하고 3년, 4년 걸려 그린 그림하고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최선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헌신이 최선의 열심으로 흘리는 땀과 눈물을 담는 헌신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몽골 선교로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대학 교수로 오라고 하는 청을 다 뿌리치고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몽골 아가씨가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아가씨가 목축을 하는 아가씨인데 주일날 아침에 재산 목록 1호인 소 한 마리를 끌고 나가서 풀 많은 곳에 묶어놓고 그리고 예배당을 오려고 하는데, 이 소가 뭐해서 놀렸는지 달려 도망가는 겁니다. 쫓아가고 또 쫓아갔는데 도망가는 소를 잡을 수 없어서 땀이 범벅이 되고 먼지가 범벅이 된 상태로 헉헉거리다가 문득 예배 시간을 생각하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소보다는 예배를. 그리고는 헐레벌떡 예배당으로 온 겁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누가 올까? 예배당 문 앞에서 기다리던 선교사님이 땀이 먼지로 범벅되어서 오는 이 아가씨를 본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사연을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소보다 예배가 귀해서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예배할 때에 소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와보니까 그 예배당 좁은 마당에 그 황소가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피해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2020년 살면서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 시간마다 사역팀을 통해 헌신할 때에, 그리고
또 성경 일독운동, 새벽기도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감당케 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예양 공동체를 향해서 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하면서 또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경 일독 운동을 이어가면서 새벽기도 300용사를 우리가 도전하면서 2020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야 아노라. 주님의 칭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